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만 교회가 분쟁 없이 그리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일꾼된 집사를 세우고 임명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특징, 일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세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서 또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이 본문 2절, 4절, 7절이 핵심인데요. 자, 말씀 뱉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4절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우리는 사도들과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이 위기를 겪을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지만은요, 그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투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게 되었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심각한 위기의 교회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요, 어떤 교묘하게 어떤 공교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선입관이나 자의적으로 부리는 말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의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어떤 윤리적인 정서나 복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다 펴보는 그런 마법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전하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싫어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게 되면요, 머지않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아닌 그런 변질된 교회로 교회가 어때요?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말씀 외에 무엇이든지 첨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이 원형교회의 위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덧붙이거나 섞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경고의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섞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설교자이든 아니 듣는 자이든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있고 봐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을 같이 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요, 믿음으로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행함으로도 온전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룰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명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절대적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훼손되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 강단이 약해진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요, 지성적인 어떤 설교를 자랑하고, 그리고 인문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간증, 자신의 꿈 이야기, 세상의 뉴스, 영화, 드라마, 유튜브, 메타버스, 디지털의 가상세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참고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며 교회는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과 그냥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이 중심이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요,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자,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경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 중심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그 어느 것도 여기다가 첨가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온전성을 지킵시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무엇이든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덜어내거나 삭제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제거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바울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낸 바울은요, 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할 것은 전하고, 그리고 뺄 것은 빼버리는 그런 일을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눈치 보고 저울질하고 계산해서 듣기 좋은 말만을 골라서 먹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사람들과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단호했어요. 아까 4절에 봤잖아요. 본문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오로지란 말이 어텐션이란 말이니 주의, 집중, 주목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도들은요 흐트러짐 없이 아주 집중했어요. 그리고 위임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에 그들의 전부를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과 속도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뭐요?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지 않든지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아니 듣기 싫은 말씀이든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거죠. 사도들도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선포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데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예매하거나 아니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경험이 없어서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젖을 찾고 있는 성인 아이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미로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성경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모아놓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용기 있게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말씀을 외면하거나 축소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요, 성경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거, 그것은 더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그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각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경을 다른 것으로 절대로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요, 뭐 볼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케이블 TV, 뭐 인터넷, 핸드폰, 뭐 유튜브로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설교에 아주 극심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기 취향대로 설교를 취사선택에 듣게 되는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목회자의 그 설교를 판단하는요, 재판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설교가 그랬고 누구는 못 주고 이런 얘기가 자꾸 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의 그 왕성함을 그들이 맛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해 오게 해서 전하고 가르친 말씀,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바울은요, 완전한 말씀을 전할 때 첫 자리 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출발로,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니 행동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도록 이 성경을 말씀하는데,
철저하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복음, 교회, 믿음, 예언, 능력, 기적, 치유, 회복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게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왜곡하지 않도록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이 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질문인 인간 존재의 목적에 관한 것,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미래에 관한 것, 그리고 전염병 재앙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지금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성경으로 다 돌아왔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만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교회의 세움의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저희들